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성탄절 하면은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밖에 사실은 없어요. 춥고 눈 오고 힘들고 이런 기억보다는 성탄절 하면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날, 행복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탄절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죠. 크리스마스,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나 이벤트라고 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여인들 같은 경우는, 방송실 센스 있게 한번 넘겨주세요. 젊은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데이트라든지, 그렇죠? 연인들과 데이트. 그 솔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4일 날 밤에 수면제를 먹고 자야 돼. 그래서 26일 날 눈이 떠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외로워서 죽어버려. 맞죠? 옆에 치는 거 보니까 솔로세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죠? 목포 와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낭만이 없더라고요. 되게 미끄러워.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사택 있는 데 있잖아요. 사택 있는 데에서 교회까지 블랙 아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2명의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갖고 한 분은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주사 맞았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낭만 있으세요? 그래도 눈이 와야 된다. 그렇죠. 예. 세 번째, 우리 어린아이들은 산타, 누구야? 산타 할아버지. 집에 양말 걸어놨어? 선물 안 들어있으면 나쁜 아이야. 그래요. 산타클로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다음 넘겨주실래? 성탄절 하면 뭐, 오늘 우리 밤에 우리 고등부가 뭐 준비했어요? 네, 성탄 발표회 때 뮤지컬 준비했죠. 저 어렸을 때 목사님도 구유에 누인 아이, 전 100일 돼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고, 발표회도 있고 뭐 온라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새벽송도 돌아야 되고. 목사님은 새벽송 흑산도에서 돌았는데 거기는 60가구밖에 없었어요. 60집만 돌면 돼. 새벽에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으니까는 이제 아이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새벽송 돌 사람은 다 교회 와서 자라 해가지고 하면은 목사님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이었나?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목사님은 외동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밤에 원래 짝짓가라고 불리는 그곳에 다른 동네 마을 아이들은 거기 모여갖고 막 그 깡통차기 하고 경찰과 도둑하고 술래잡기 하고 이렇게 노는데,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해 지기 전에 안 들어오면 다리 몽덩이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놀지 못했는데, 새벽송 하는 전날은 밤새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동네 형 누나들 막 올라올 때 막 여기서 방둥방둥 뛰어갖고 막 신난다고 막 해가지고 막 밤새 그냥 막 아이엔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철갑 발스 이러면서 이제 아벼 뭐 이러면서 밤새 007빵하고 마피아하고 막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놀더라고. 그렇지? 목사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60가구를 이제 돌아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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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근데 할머니 분들이라 안 들려. 안 들려. 저들밖에 이렇게 밖에 하면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틈 사이 있잖아요. 문틈 사이 아이들이 다뤄갖고 기쁘다고 좀 이제 빠른 박자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분들이 나오세요. 그러면은 불이 탁 켜지고 이 무슨 상 쬐끄만 거 있잖아요. 쬐끄만 거 해가지고 한쪽에는 사발에다가 쌀을 쌓아가지고 초를 꽂아갖고 불을 비치고, 한쪽에는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다 하고 그 쌀은 또 성미로 받고 봉투는 감사원금으로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넘치는 성탄 되세요 하면서
이제 이러고 60가구를 돌아요. 근데 안 믿는 집도 우리가 찾아가거든요.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그때 그 마을에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안 오면은 서운해 불어.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 3시부터 60가구를 2곡씩 불러야 돼. 그럼 150곡. 목사님이 그때 성대에 단련되어 있어요. 막 눈은 막 옆으로 와불지. 섬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눈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이제 그 120곡 완창하고 딱 교회 돌아가면은 할머니 분들이 떡국을 딱 써놔요. 떡국이라도 부침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떡국 딱 먹으면 스르르르 잠이 오면서 눈 딱 뜨면은 또 이제 11시 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성탄 예배 가서 선물 받고. 그게 성탄절의 일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유훈이 왔어? 유훈이? 거기 있어? 유훈이 오늘 대표 기도잖아. 나 안 온 줄 알았어. 근데 막 온라이트하고 뭐 우리가 행사하고 다 하는데 예배 예를 들어서 빠졌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왜냐면은 성탄의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때 막 졸고 있어. 온라이트 해갖고 막 졸고 있어. 이러면은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냥 행복하게 논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왕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 날 어디 좋은 카페, 어디 좋은 뭐 숙박시설, 뭐 데이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누가복음 2장 11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정신을 못 차리네. 목사님 읽어줄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고 했는데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네 글자.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될까요? 한번 말씀 쫙 떠주세요. 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부터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류와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즉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그 왕정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똑바로 하나님 섬기라고 막 그 메시지를 막 전달을 하는데 그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드림이가 읽어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떨려요? 오케이.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에 나온다고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자, 성경의 구약 예전 약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증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베들레헴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 목사님 한번 묵상을 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봤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베들레헴 뜻을 한번 보면은 베트 플러스 레헴이에요. 베트가 뭐냐면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럼 합치면 뭘까? 빵집. 그렇죠? 빵 고을. 베들레헴 이름 뜻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뉴욕이 빵 고을 이런 느낌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어디 저기 뭔가 시골 동네 느낌일까? 아니면 큰 도시 느낌이야 지금 베들레헴이? 응, 시골 느낌이에요. 시골 느낌. 실제로 베들레헴이 작았다 컸다? 작은 곳이에요. 작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왜 빵집에서 오셨을까? 다음 넘겨주세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거는 한번 문제 내야겠다. 제가 일단은 그 문상 줄 사람 두 사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주랑 우리 지민이랑 우리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분리할 거야. 자,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아니 무슨 사건이냐고 그게. 무슨 사건? 손 들고. 아니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들 문상 받고 싶으세요? 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예. 맞아. 누구야 이름? 이따가 오케이. 자, 정답은 오병이어 사건이야.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뜻이? 물고기? 떡? 그걸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도 내 육체를 통해서 내 피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베들레헴의 이 빵집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설교 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아다리가 끝내주게 딱딱딱딱 맞아요. 진짜 성경을 어설프게 하면은 안 믿어져. 성경을 깊게 파면 팔수록 완전히 믿어져. 왜 그래요? 기가 막히거든.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 그 예전 수천 년의 그 세월을 지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완전하게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을까요? 이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성경 배우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성경 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어성경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번 제자교육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죠?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 베들레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오셨냐? 바로 어디에 누워 계세요? 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 여보, 우리 설인이 좀 데리고 나와보세요. 예, 내리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 구유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미지에 마구간에 있는 구유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냥 뭔가 낭만이 있어? 예? 구유하면 뭔가 낭만이 있어요? 글쎄. 자요? 여기 구유에 눕혀있는 아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예. 산타 모자 있네. 예. 설이나? 푹 자고 있어. 자, 구유에 누이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자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긴 상당히 깨끗하죠. 그렇죠? 상당히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 이렇게 키우는 데 가봤어요? 돼지 키우는 데 가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냄새가? 향기로워? 냄새 엄청나죠. 말 키우는 데는 과연 깨끗했을까? 똑같아요. 똥이 막 난잡하고 냄새 나고. 여러분 우리 설인이가요 어디서 태어났죠? 어디 병원이죠? 울산? 프라우메디 프라메디 병원.
프리메라리그 뭐 아무튼 목사님은 고려대에서 출생했거든요. 깨끗한 병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구육 가운데 태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들어가세요. 집중을 못하네 애들이. 예. 들어가세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 더러운 구육 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한번 묵상해보고 사색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저 로마를 물리치고 실질적인 이 나라의 왕이 돼서 나는 우의정이 될 거고 나는 영의정이 될 거고 난 자의정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인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이루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오셨고 겸손한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왕궁으로 오셨으면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계셨을까? 권력 있고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하디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들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랑 목사님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았거든. 목자들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직업이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창기, 몸 파는 창기, 세리, 센스 있게 넘겨줘요. 우리 세리하면 누구 떠올라요? 삭개오. 목사님이 설교했죠? 삭개오. 인기 많았을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침 뱉을 거고 욕하고 이렇게 했죠. 창기들 대우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을 타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목사님 따라해 보시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평화를 끼치러 오신 분이에요? 평화를 끼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구육 가운데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목사님 중1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의정부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는 서울로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중1 때부터 내가 모든 판단을 해야 되고 내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분들이 다 황해도 이북 분이셨기 때문에 엄청 절약하시고 구박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방에서 살았냐, 골방 있죠, 골방 같은 데 잤는데 겨울 되면은 춥고 여름 되면 너무나 더운 그런 방에서 잤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내 친구들이 내 방에 놀러 오질 않는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밖에 나가면은 그냥 너무 추워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방이었어요. 내 친구는 내 방 놀러 와가지고 옆에 잠깐 잤는데 인생 최초로 가위를 눌렸어. 막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막 움찔움찔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런 방에서 목사님이 6년 넘게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멀리 계시니까 흑산도 저 400km 500km 떨어진 곳에 사니까 걱정되니까 전화로 막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잔소리 많이 하세요? 난 전화로 잔소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화딱지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모님은 내 상황을 모르는데도 전화로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하니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도 막 겪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성격이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친구랑 막 다투고 뭐 하다 하면은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저 새끼 막 다음날 아주 그냥 내가 막 이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2 때 목사 아들인데도 중학교 때는 똑바로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고1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고2 때 철야를 가갖고 그만 조직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조직에. 그래갖고 철야 가갖고 막 에바다 막 부르고 말이에요. 찬양 부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보니까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우울감, 외로움, 슬픔, 미움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속이 너무나도 더러워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목사님 막 이랬거든. 막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들어오지 마시라. 나 그런 죄인이라고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어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 주시고 나를 새 옷을 입혀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육 가운데 누인 예수님이 깨끗한 곳만 찾으시고 권력 가운데 있는 분이셨다면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구유보다 못하게 더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불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 속에 있는 거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들어오지 마세요. 나 너무나도 자신 없어요 하는 그 마음밭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변화시키길 원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 모시듯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